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안 바뀌었어요. 수많은 무리도 안 바뀌었어요. 어느 때 바뀌었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가 바뀌었어요. 어느 때 바뀌었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바뀐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라는데 우리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여러분 주전 30년경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은 확 바꿔놔요. 안 바뀐 사람이 바뀌어요. 성도가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재산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무상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수십 년을 다녀도 성령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한순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기도 내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마음이 다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됐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한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자유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묶어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이미지냐? 출애굽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는 이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핏값을 지불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배하면서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 자유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풀려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근심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했다 할지라도 성령과 예수 없이 예배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면 또다시 얽어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옛모습부터 벗어나고 나를 얽어매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무리 와 있어도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중심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초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마귀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죠. 마귀는 방해를 하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자꾸 옛 모습에 묶이고, 여러분, 애굽이 자꾸 그리워진다. 이건 심각한 마귀의 방해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 대신 거짓된 영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거짓된 영, 마귀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둘째는 뭐냐? 거짓말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지배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마귀의 장난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의 말이 나오는데, 성령이 안 계시고 예수가 안 계시면은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마치 빈집에 들어와가지고 거미줄 치듯이 그냥 거짓이 제 집인 줄 알고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 여기 거짓말 술술 하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거짓말에 익숙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거짓말에 익숙한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왜 그러느냐? 우리 민족의 이 옛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제시대 때에 일본 순사가 오면 거짓말하는 게 애국이야. 독재 밑에서 살다가 독재시대 때는 거짓말하는 게 애국이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잔재 속에는 거짓말이 입버릇처럼 되어 있어요. 목사가 전화해도, 야, 엄마 바꿔줘. 엄마 안 계신대요. 야, 아빠 바꿔줘. 아빠 나갔어요.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게 원턴 원치 않냐던 자기 중심적인 것, 거짓된 영이 들어와 틀어박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독재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거짓된 영은 사라지고 성령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예수님 말이 나와야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거짓된 영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목회 여기서 해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자유로운 사람. 나도 예외가 아니야, 나도. 왜요? 기도한다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 그러면 즉가닥 기도해요. 왜요? 거짓말하기 싫어서. 즉가닥 기도해요. 빨리 오라고 그러고, 빨리 하라고 그러고. 공수표 날리면 성도가 시험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준다고 그랬으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우리 잘못된 잔재 옛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저도 다루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많이 알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만은 사실 우리 속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이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핍박이나 환난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절대로 배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더 잘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 이제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다시 묶이게 되는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도 하지만 거짓된 영이 들어와 사단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걸 묶는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해서 죽는다면,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오늘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 여기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거짓말 안 했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이건 일반적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적 사건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 부흥도 일어나지만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방해도 있다는 걸 보여. 사인이에요, 사인. 교회적 사건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예수가 지배해야지.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묶어놓기 시작하면은 거짓의 말이, 거짓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그 이후에도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표적과 기사의 문막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인이 되겠죠, 사인. 그러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적은 어떤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태동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은 이 땅에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겨놓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남겨놓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거짓의 영은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야만이, 순결의 영이 지배해야만이 그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아간 사건과 똑같다 이야기해요. 구약의.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들은 손대지 말라, 나의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까 전부 손대지 말고 진멸하라,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을 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위투 한 벌, 좋은 고급 위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 우리 밥 먹다가 그냥 하도 배고파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 해서 비닐로 봉투에다가 이렇게 살짝 쌓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야, 사실은 이거. 예? 별거 아니야. 어디 그냥 잔치집 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손자 손녀들 생각나가지고 그냥 싹 집어든 이런 별거 아니야, 그거. 부저 10만 원 했는데 20만 원씩 가져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느냐,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집어졌어요. 큰 성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 아이성 어떻게 치지? 그래가지고 그들은 3,000명만 보냈거든요. 다 갈 필요도 없어.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여기서 착각, 자기들이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이거는 너의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는 게 내 것이야 그냥.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들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분 뭐가 오는 거예요?
패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잘나면 좋지만 못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뭐 내가 대단한 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교회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건 하나님의 이끌어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여리고성 자기들이 싸워 이겼어요?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긴 것이지. 전쟁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줘야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와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인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거짓 영이 들어온 사건임을, 아간과 같은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거는 교회에 큰 해를 끼쳤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교회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4장에는 바나바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공동체가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유무상통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구브루 사람이에요. 이름은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이루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밭, 논, 전부 다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성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칭송받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러워요. 시기심이 일어나요. 야, 나도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멤버인데 나도 지금 이 교회 몇십 년 이상 다녔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경쟁의식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나도 기왕이면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어떡하냐, 흉내를 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동일하게 자기 가진 그 당시 소유라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다 밭이겠죠, 땅이겠죠. 그걸 전부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도 앞에 갖다 놓았는데 참 베드로 사도가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왜인지는 몰라요. 이것이 네가 말한 그대로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봐야죠. 아나니아가 남편이에요? 삽비라가 남편이에요? 예? 예, 어떻게 잘 아세요? 예, 아나니아가 남편이죠. 예, 삽비라가 부인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나와요. 그냥 봐가지고 헷갈려. 예. 그런데 그대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무서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바나바의 잘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뭐예요? 언제 밭 팔라고 했어요? 팔라고 안 했어요. 바치라고 했어요? 바치라고 한 적 없어요. 자가 발전한 거야. 자기가 바나바 보니까 부러운 거야. 시기심이 난 거야. 경쟁의식이 생긴 거야.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얼마나 오래 다니는데 왜 바나바 높임을 받고 인정받지?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막상 밭을 팔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부부만 알겠지. 여러분 이런 부부 있어요. 거짓말도 죽이 맞아야 된다고 부부가 짝짝 거짓말하는 부부가 있어. 그건 별로 안 좋은 부부. 그건 금슬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정직해야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지. 거짓말하는데 착착 맞아 들어가고 남들 볼 때 막 그냥 보여주는 쇼윈도 부부처럼 잘 사는 것 같아도 거짓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놈은 그게 금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도
알았지만은 삽비라도 알았다. 팔 때도 알았고 바칠 때도 반만 바치자는 것도 알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읍시다. 1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알았다 그랬어. 알았다. 판 것도 알았고 반 바치는 것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냥 반만 처음부터 바친다고 했으면 됐지. 왜 사람들 앞에 다 바친다고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치라고 한 적 없어요. 자가발전이라니까요. 어느 사도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건 자가발전이야. 시기, 경쟁, 인정, 칭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공동체 생활하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추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가 돼요. 아간이 감춘 게 왜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탈취물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전부 손대지 말라. 이건 여호와의 것이니라. 전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안 팔았을 때는 자기 것이에요. 위임했으니까. 팔았을 때도 자기 것이에요. 거기까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감추었다. 아간이 하나님 것 감춘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뭡니까? 감춘 거예요. 왜 감춰요? 하나님의 것을 감췄다는 것은 내 것을 감춘 게 아니에요. 이제 판순간 전부 바쳤다 했으니까 소유권, 주권이 이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울이 왜 잘못이 자꾸 사람만 의식, 사람 칭찬만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윗이 왜 훌륭해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는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내면서 낸 척할 필요 없어요. 여기 무명으로 헌금 읽는데 내 헌금이라 오해하면 안 돼. 그것도 죄악이요. 네?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은 중심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많이 보이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려면 감사함을 하고 차원함을 하고 믿음을 하고 서운함을 하고 기쁨으로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고 사람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왜 사람을 귀하게 안 여기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자세히 기록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냥 이름밖에 없어요. 이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많은 무리들, 보편적인 사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특정한 사람은 그 시대에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통 명사예요. 일반인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표정으로, 사인으로 보여주는 교회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현대인의 성경을 이제 4절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판 후에도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거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둘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겠죠. 첫째는 사람 의식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겠죠.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시기, 경쟁, 부러움,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흉내는 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은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똑같은 충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의 영으로 충만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얼른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자유하셔야 돼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거짓 영에서 풀어져서 여러분 정직한 영,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니까,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베드로 자신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대한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금방 막 복되다고 하고 칭찬 주고 이러하기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베드로가 막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인자는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죽으면 안 돼요. 막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요? 너는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죽으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수제자인데. 뭐 예수님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거로 충분한 거라니까. 뭘 더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뭘 더 그렇게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것이지. 이걸 알았어요. 나도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의식하는 것은 내 편에서 옳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 구속사를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서 사단아 뒤를 보려고 알고 지금 그 사건이구나. 나도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 지금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정직한 영, 성결의 영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된 영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대표자로서의 리더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지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4절 하반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은 외모로 취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1절도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크게 두려워했어. 이게요, 참 좋은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말한 후에 혼이 떠나갔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얼마나 두렵게. 그러나 묻는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다 보았거든. 베드로와 대화성 속에서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는 성계령이 가득 찬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흉내만 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만 의식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댄 것을 다 보았거든. 설명이 필요 없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본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하나님 의식 안 해요. 하나님 너무 안 두려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어요. 교회는 이러한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그녀도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성격은 그냥 간단해요. 엎드려져 혼이 떠나 장사되었더라.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성령은 성결의 영이니까 그의 거짓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교회를 교회되게 했어요. 이 사건은 성도를 성도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돈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 사람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야, 교회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세워졌고 예수가 주인이고 성결의 영이 지배하는 곳인데 안 사람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밖에 사람도 두려워하면서 믿음 없이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성결의 영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안팎으로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한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교회의 표지가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가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이 와야 되지만 거듭난 사람, 정말로 항상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증인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치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고.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는 밥을 많이 사는데 평상시에는 밥을 잘 안 사. 성령이 지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속변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해서 사람으로 유무상통하고 평상시 목적 가지고 가지 말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됨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같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키고 회복해야 될 본질은 딴 데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행복도 아니에요. 숫자도 아니에요. 성금도 아니에요. 정의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표지예요. 이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결의 영, 정직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이후에 사도행전 5장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업앤다운은 다 있는 거, 사람이나 교회나. 알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